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곳 성현리에 우리 또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는 제각각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성이란 교회가 비록 세상과 구별됐으나 세상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워야 할 고린도서를 통해서 현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시대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로 나누어집니다. 모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고 가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그 감사의 소식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거짓 교사로 인하여 여전히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서간다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써 내려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직면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우선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라는 지역의 아래에 있는, 즉 그 반도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물류와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유한 도시가 된 것이지요. 이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지역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하였던 때이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조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겨서 로마 법정에 끌고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전도사에게 크게 지지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바울의 사역은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소도라는 집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으며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지방에 스데바나라는 처음 개종자가 생겨났고 이후 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며 각종 이방 철학 사상이 있는 헬라 문화가 만연하 있고 또 부도덕한 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인 유익을 위한 각종 소송의 문제와 또 일반적인 전통에 의한 관습이 주를 이루는 그 상황의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리적인 오해와 부활의 문제가 함께 얽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서로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편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 육의 생각이나 사도직의 오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의 권위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여러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쓸 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란 사실을 대부분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형제 이름을 기록하였지요. 자, 여기 등장하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써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 됩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반대와 심지어 온갖 폭력과 매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스데네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권위에 따라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굳이 무엇 때문에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의심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도로서 가지는 권위와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직의 오해로 인하여 편을 가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와 그 권위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자신이 사도된 것이 개인의 열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선택이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교회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고 불만투성이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 이것은 교회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보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성남 분당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이단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곧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친목단체나 동호회와 같은 그 의미의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세상과 분리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함께 있고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은 썩어질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로 모여진 단일 교회만이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를 지목함으로써 고린도에 있는 보편의 교회를 전체로 하여
고린도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별적인 모임이든 혹은 다수의 모임이든 상관없이 전체 신자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같은 표현 방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고린도의 여러 모임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상당한 의미 부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교회 건물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소에 보면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냐 작냐라는 그 기준을 사실 건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은 어떤 건물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대단하고 멋지고 또 웅장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화려한 건축 양식과 기독교적인 문화를 많이 그 건물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단지 관광객들이 찾고 둘러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전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어야 할 성도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없게 되고 단지 옛 건물의 역사적 사실만 볼 수 있는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단지 건물만의 의미로 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느냐의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로서 교회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성도가 소중하기에 그 모임의 장소도 역시 아끼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상태에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다음에야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의 증거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확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혼자서 성경 열심히 읽어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제대로 된 해석과 이해가 전제된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자기 증명은 잘못된 자신만의 해석으로 인하여 오해될 수 있고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개인의 것으로 치부될 수 없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도란 개교회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간에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각의 모임을 통해서 이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여있는 지역이 다르고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된 교회를 지향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이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내가 다니는 교회만을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조건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또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각처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내용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감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가진 신앙이나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검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받게 하여 주시며 신앙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된 믿음, 하나된 고백을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이 되고 거짓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을 세상 앞에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